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사랑합니다. 야, it's okay. Bye. Bye, hello. 세상케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나 올라가 저 높은 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짧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국내선을 한번 타고 비행기를 한국에서 19시간 가고 또 2시간 비행기 타고 차량은 한 2,000km 정도, 길면 3,000km, 2,000km 이상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몇 장 더, 양성옥 선교사님 사진을 몇 장 더 그냥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양 목사님이 아프리카 미션 허브라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고요. 농장이에요. 16,000평의 땅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그냥 아프리카를 상징한, 남아공을 상징하는 자카란다라는 꽃인데 저 꽃이 피면 여름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예, 농장의 아침이 저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 자, 저 사진이 되게 중요한 사진입니다. 뭡니까? 권사님들이 반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공항에 안 걸리고 무사히 통과해서 선교대회 내내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영상에 못 넣어서 제가 사진을 따로 뽑았습니다. 우리 고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사진 내려주시고요. 예, 여러분,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오늘 새벽에 5시 넘어 잠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아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광경을 보며 며칠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사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다음 사진. 예, 그냥 저긴 아프리카 최남단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만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선교지, 선교센터도 다 준비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숙박 문제가 없는 아프리카로 비행기만 하루 타시면 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셔서 함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름다운 광경을 저는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보았지만 내가 볼 수 있도록 수고하고 일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결과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 발표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마 애들이 열심히 준비할 텐데 그 발표회는 우리 아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25일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뭐 한다고요? 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어 원어는 너희가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발견한다는 표현은 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다. 이 이야기 속에는 목자들은 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계획하심을 창세 이전에, 만세 이전에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인간의 몸 속에 그의 모든 신성을 숨기시고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태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들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그 귀한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렸고 그 들은 소식을 따라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보는 과정이 일어나기 모든 전 단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발견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발견되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가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는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는 이 목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경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감격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기회의 순간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좋은 건, 세상에 맛있는 건 다 있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세상에 옛날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좋은데 정자를 짓고 좋은 곳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세상이란 게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들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장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소식을 왕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아니라 목자들이라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뛰어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밤에 양들을 지킵니다. 들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남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어쩌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들은 밤에 남의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자원하여 정말로 나는 그 일이 즐거워 밤에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그 일이 내 생계에 도움이 되니까 밤에 일하는 것이지 우리 대부분은 작게 낮에 조금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밤을 꼬박 세워 남의 양떼를 지켜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종교에서 멀어지고 사람들 속에서 무시와 멸시를 받는,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아들같이 존귀하고 높은 분이 태어난 사실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도 괜찮은데, 목자들이라는 아주 가장 천하대 천하니 여김을 받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들은 멸시받지만, 세상에서 그들은 무시당하지만, 세상에서 그들은 천대의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천하게 여겨도, 사람들은 그들을 함부로 여겨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음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을 향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문벌 좋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혜롭지 못하고 힘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 있고 강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러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약하고 천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오면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울 텐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그런 사자들로 장로들을 채웠다고 자랑하는데 성경도 안 읽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장을 잘 지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헌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과부의 두렙돈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에 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신을 높일 일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셔서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일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자들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도, 능력 있지 못해도, 권세 있지 못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받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천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이 목자들 안에 그 밤에 일어난 마음이며 정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천사의 임재의 나타남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독특함이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경외함과 함께 동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있는 종교가 아니고 두려움 없는, 경외함 없는 기쁨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어떤 죄악들, 무엇을 행해도 아무 관계없이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하면 용감하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 없는 죄악을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천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용감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함과 그들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이 예배당에 오는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벌벌 떨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는 경건한 경외함과 함께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셨습니까? 정말 성령이 일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경건한 경외함과 넘치는 기쁨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경건한 엄숙함과 넘쳐 흐르는 자유함의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의 영광을 본 자들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목 놓아 외치는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2주일을 지냈잖아요. 한 주일은 문찬주 선교사님에 갔고 한 주일은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간에 현지인 교회를 갔습니다. 잘 안 들리는 예배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정말 예배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회중 가운데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불은 피는데 뜨겁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물론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12월 25일에 특별히 남아공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립니다.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드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다 휴가를 가십니다.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목사님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은 본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을까요? 한 달 휴가 안 되시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성탄 예배로 모였는데 그 예배에 그렇게 메마름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세상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에 어떻게 감격이, 어떻게 넘쳐흐르는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경외함과 함께 이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흘러 넘쳐서 정말로 이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고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굳은 신앙의 고백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이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온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약국에 가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있는 약을 다 달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제가 다리가 아픈데 약을 좀 주십시오. 목이 아픈 사람은 제가 목이 아픈데 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약국에 있는 약은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약이 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약국의 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선교학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고 이슬람인들에게는 알라가 필요하고 불교인들에게는 부처가 필요하고 힌두인들에게는 힌두교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기독교 선교는 엄청나게 뒤로 물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온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 백성을 위한 구세주라고, 온 백성을 위한 메시아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불교, 저 사람은 이슬람교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천사는 목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어떤 것도 이 이야기와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즐거워했던, 우리 새신랑 이제 될 텐데 여러분이 결혼하는 그 기쁨도 이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를 가도 이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얻는 기쁨도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졌던, 누렸던, 받았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기뻐했던 그 어떤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보다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는 과거에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미래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미래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실로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기뻤는데 지금은 돈이, 내일은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과거에도 예수님이 전부였고 지금도 예수님이 전부였고 미래에도 예수님이 전부였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더 필요하며 과거에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며 미래에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분밖에 없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대체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이 땅에서 미쳐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다 버리고라도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 기쁨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시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발견하기까지 어떤 것에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응답도,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도,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체하여 만족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될 때,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이어서 설교하겠지만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 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으로 인한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온 백성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잊지 마시고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이번 성탄 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한 주간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말먹이통에 누워 계신 그 아들을 보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구원의 큰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아평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물 되시고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구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